저는 매주 성경의 인물들을 한 명씩 정해서 그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에 있는 한 어머니를 선택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같이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자기 딸에게 아주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있던 한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우리 딸에게 들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그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하고 간구한 이 어머니는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어머니의 첫 번째 믿음은요, 사랑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한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마음속에 적어도 두 가지의 강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마음은 자기 자식, 딸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기 딸의 고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무언가 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로서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아버지 사랑보다 분명히 더 깊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고통이 곧 자기의 고통으로 느껴져서 이 딸을 위해서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랑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미워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방인인 자신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 곧 와서라는 이 단어 속에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와서라는 이 말은요, 듣자마자 달려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분이 우리 마을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나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어머니로서의 간절함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냐? 예수라는 그분을 만나면, 그래서 그분에게 나의 기도를, 나의 요구를 간절하게 구하면 그분은 그것을 고쳐줄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마태복음 1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 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준 것은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보신 이 여인,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 어머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저는 이 어머니의 믿음을 28절의 이 한 문장으로 저는 해석하고 믿습니다. 주여 옳소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아니 주님이 옳다라는 말이 왜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28절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개라고 비하해서 말을 해요. 근데 그 여인은 그 예수의 말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문화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조차도. 왜냐? 유대인들은 상당히 교만한 민족인데 유대인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이방 사람이라는 특별한 말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개처럼 비인격적으로 지칭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는 강아지를 의미해요. 강아지. 그러니까 귀여운 강아지를 의미하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을 동물처럼 대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교만한 문화 속에 나타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자녀로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을 강아지라고 아주 자극적이고 비하하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여인이 자기나 아니면 자기 딸을 강아지처럼 비천하다고 말을 한 것을 인정하기 전에 고백한 말이 있어요. 그 고백한 말이 뭐냐면 주님은 옳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당신들은 우리를 왜 무시합니까? 라고 이것을 불평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요. 당신은 왜 우리 딸에게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들게 해서 우리 딸을 힘들게 합니까? 불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불평하러 오지 않은 줄 아세요? 주님은 옳다고 이 여인은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딸에게 이렇게 아픔이 있는 것 때문에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왜? 당신은 옳은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여인이 왜 왔을까요? 옳으신 당신에게 나는 은혜가 필요해서 언제나 옳으신 당신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는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항상 옳아요. 그래서 모든 상황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고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가족이랑 비교해서, 다른 집의 자녀랑 우리 집의 자녀랑 비교해서 우리 집의 자녀는 왜 그래요? 우리 집 남편은 왜 이래요? 우리 집 아내는 왜 이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족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면 언제나 옳으신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믿음이고 자세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 한동안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미국 교회 다닌 적이 있어요. 그 교회는 인사가 이거예요.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God is good! 그러면 교인들 모두가 똑같은 한 목소리로 All the time! 그래요. 그럼 목사님이 All the time! 그럼 교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God is good! 근데 그게 너무 이 리듬도 잘 맞고 이런 고백을 할 때 막 이렇게 약간 가슴이 뛰는 그런 걸 느껴요. 아, 맞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야.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고백을 하면서도 종종 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불합리한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요. 공정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근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 삶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불평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난 왜 이렇게 몸이 아파? 다른 사람은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다른 집 자식들은 공부도 그냥 알아서 다 잘하고 좋은데 직장에서 돈도 잘 벌고 우리 집 자식은 왜 그러지? 우리에게는 왜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저희들은요,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있거나 힘든 것이 있거나 답답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절대 안 물어봐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오르신 하나님께 저는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과 함께 사는 가족들 때문에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하나님께 불공평하다란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머니가 보여준 믿음은요, 간구의 내용에 있어요. 자, 2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두 가지 관점으로 고백해요. 하나는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요. 또 다른 은혜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무리 부스러기 조각일지라도 그 은혜가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당신들 유대인들은 귀한 은혜를 누린다면은 그 은혜 누리고 남은 거 그거라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 은혜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작은 은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여인이 예수님에게 간구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딸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지금 이 어머니에게는 부스러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스러기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딸을 위한 기도를, 간구를, 딸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님에게 구하고 있었어요.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요. 부모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요.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어떤 기도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행복이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녀만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자녀가 되기 원해서 그런 기도를 하세요?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자녀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자녀만의 하나님이신 그 귀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상담하다 보면요, 종종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부부 상담하면 우리 남편은요 막 얘기를 해요. 어떤 남자들은요 또 우리 아내는 말해요 뭐 이렇게. 그러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같이 기도해주고. 그럼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아니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불편하고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위한 기도를 하십니까? 어느 기도가 더 상대방을 위한, 상대방의 필요를 위한 기도일까요? 우리 아들이 저기 있어요.
요즘 들어서 우리 아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요. 아들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안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인데 눈에 보이니까 막 짜증도 나고요. 이제 잔소리가 나오고 막 어떨 땐 정말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우리 아들을 딱 바라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하면 우리 아들의 마음이 편한 걸까? 우리 아들이 편하면 내가 편한 걸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답은 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편하죠? 그럼 우리 아들도 편해요. 근데 제 마음이 불편하죠? 그럼 저희 아들도 불편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 아들의 그 행동은 늘 똑같습니다. 늘 그래요. 특별히 변하잖아요. 특별히 변하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그냥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제 마음에 여유가 있거나 제 마음에 기쁨이 있거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제 마음에 좀 은혜가 있죠? 그러면 또 그러는구나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제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좀 있고 몸이 피곤하거나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제가 잔소리를 한 번씩 더 해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아버지로서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 하나님, 저 좀 편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 아들이 말썽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정말 아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셨는데 저에게 아들로 맡겨주셨는데 이 하나님신 생명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온전하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는 그런 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돌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 그 기도의 내용이 그 기도의 모습이 오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에는 인내가 있어요. 자, 자기가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우리 딸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그 딸에게 들린 귀신을 좀 쫓아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했더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 자, 주님을 만나면 딸을 고칠 거란 믿음이 있어서 간구했어요. 예수님이 그래 내 딸이 낫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딸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한 것을 이 어머니는 언제 확인했을까요? 언제 확인했죠? 집에 가서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믿고 그 자기가 믿은 것을 확인한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믿고 기도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까지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믿고 기도하는 것이 마침내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까지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을 때가 있어요. 대부분 늦은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더 조급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어놓고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에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갑니다.
아우, 저 자식 저러다가 언젠간 정신 차리겠지, 뭐 언젠간 철이 들겠지, 언젠간, 그쵸?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인 저희들마저도 그래,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믿음으로 그 자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자는 거예요. 왜?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기다리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시 그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의 존재감을 확인할 때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 엄마의 존재감을. 제 얘기이기도 하고 다른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교회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안 보이면 전 아이들에게 항상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엄마 어디 갔니? 엄마 어디 갔니?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큰아들이거나 뭐 우리 막내거나 이렇게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엄마가 안 보이죠? 똑같은 질문을 저에게 해요. 아빠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어? 그 왜 그럴까요?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한 가정 안에서 엄마의 존재감은요, 가정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책임지는 존재예요. 여기 계신 엄마들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요,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제 학창시절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 뭐 삼형제인데 저희 집에서도 항상 그랬어요. 엄마가 안 계시죠? 항상 물어보는 게, 형, 엄마 어디 갔어? 형들도 그래요. 야, 엄마 어디 갔니? 왜 그럴까요? 엄마라는 존재가 자녀들에게는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없이 자란 아이들이 가장 불행하다라는 말을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엄마의 부재는 정서적인 불안을 자녀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 엄마 없이 자란 사람은요, 자란 환경 속에 이 정서적인 불안감을 늘 경험하고 살았다는 것을 볼 때 사실은 불행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어머니는요, 한 가정의 엄마로서 그냥 있는 것 자체로도요, 가족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몇 번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어머니 덕분에 예수님의 은혜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이 딸, 이름도 모르지만 이 딸이 계속 자라면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어머니는 억척스럽게 예수님에게 뛰어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뭐 수모를 당하면서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어머니, 그렇게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다 컸는데도 유대인이 아닌데도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신 어머니, 당연히 그런 어머니를 기억하고 자기를 위해 어머니가 베푼 사랑과 희생에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어머니로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억척스럽게 그냥 돈 벌려고만 했던 부모님으로 기억되시기를 원하세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힘들지만 다른 가정에 비해서 그렇게 여유로웠지는 않았지만 늘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 고백하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어머니로, 아버지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정서적인 안정을 책임져 주신 어머니. 어머니가 이 세상에 계시던, 먼저 하늘나라에 가 계시던 어머니를 당연히 고마울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이 부정할 수 없는 거 하나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덕분에 어쨌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요, 진정한 인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 시간을 갖기 원해요. 그리고 어머니와 가졌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픔이 있었을지 몰라도 아름다운 추억들을 자꾸 기억하면서 그 시간들을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로 여기 계신 어머니에게 정말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 가정에 어머니로 존재하셨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지금도 그런 일을 하시고 그런 어머니의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런 대우를 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정말 귀한 어머니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가 되었던 어머니가 되었던 한 가정의 자녀가 되었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부모님들. 왜 건강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들이 응답되는 걸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를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거 보셔야 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삶 속에 부모님께 감사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